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57절까지 말씀으로 기적을 믿고 살자, 기적을 믿고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기적은 지극히 상식인 것을 알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볼 때의 기적이지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차이가 뭔가를 늘 이제 잊지 마셔야 됩니다. 크게 새로운 것도 없고 일상의 삶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뭐다? 기적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펼치면 곳곳에서 기적이 나옵니다. 아니, 너무 많이 나와서 평범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성경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죠. 기적이 나올 때마다 주여 내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향한 이 설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이 신선함을 잃어버려요. 감동이 없어지고 말씀을 들어도 설레지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저 말씀, 그 말씀이지 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은 들어서 지옥은 가기 싫고 천국은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일만 겨우 나오는 성도가 적지 않습니다. 거의 80% 정도가 썬데이 크리스찬인 경우가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만난 첫사랑을 간직하고 계세요?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내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런 그 첫사랑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니면 화석화되어서 감동과 감각이 없는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리에도요, 이 굳은 살이 배기면은 아프거든요, 사실은. 오늘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기 쉬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경제교회 성도들이 부들부들한 신앙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들은 그렇잖아요. 비가 오면 우울해지고 하여간 그렇다 그래요.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지만은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볼 때 이게 슬픈 영화 보면 제가 막 눈물 흘리고 그래요. 그래서 집사람 볼까봐 이렇게 살짝 닦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감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강구하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영적인 십자가 용사여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소망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3절과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시작은 우울하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누가는 어떻게 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병들면 우리에게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지 않은 데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한두 가지 병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병든 나사로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3절을 보시면 우리는 살짝 시험에 들기 쉬워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지금 병든 나사로가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자,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급하게 사람을 보내 알려주었는데, 자,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한번 대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의 누이들의 심정을 모르시는 것일까요? 아니, 어떻게 당장 나사로에게 신방을 오지 않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씩이나 더 머무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이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분명히 가기로 해놓고는 갑자기 당일날 저기 권사님 죄송한데 제가 신방을 이틀 후에나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뭐 바쁘시면 그렇게 하시죠. 얘기는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 겁니다. 아마 섭섭한 마음이 들 거예요. 이게 뭐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을 보시면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즉시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를 외면하고 계신 거예요. 아마 이 정도 되면 대부분의 성도는 실족하에 넘어질 것입니다. 목사님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한탄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표정이 바뀌었어. 처음에 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봐봐. 목사님 표정이 바꿨잖아. 근데 사람이 이상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보면 진짜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안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주님의 첫사랑을 늘 붙잡고 살아가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토록 지연하신 것일까? 그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4절에서 대답하고 있어요.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상황을 믿지 말고 말씀을 붙잡자. 아멘. 사실 이 멋지게 보이는 말씀이에요. 4절이.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고요.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멋진 말이 과연 어떤 감동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겠습니까? 지금 그들 앞에서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니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실족하여 스스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어요. 11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었다 하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완전 언어 유희 같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11절 읽습니다.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잠들었다는 개념이 뭐냐? 자, 13절에 나오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아멘. 벌써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관점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는 관점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14절에서 예수님도 밝히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를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처구니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오라버니를 고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예수님에게 충분히 주었음에도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신 후에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가 얼마 거리라 나오죠? 여기 오리라고 나옵니다. 오리. 그렇게 멀지 않단 말이에요. 골든타임을 스스로 버린 거죠. 그리고는 죽은 오라버니를 향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두 눈으로 분명히 오라버니가 죽은 걸 봤어요. 그런데도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심지어 15절 보세요. 15절을 보시면 정말 모욕적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표현까지 하십니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내 몸이 병들고 내 몸이 쇠약해지고 내 인생에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고쳐주실 줄로 믿었는데 너무 허망하게 내 곁을 떠날 때,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날 때 아이를 데려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곱게 볼 수 있겠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사실은 살짝 시험 들었거든요. 시골에서 66세면 청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뭘 급하다고 그렇게 빨리 불러가시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목수라는 직업은 안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천국 공사가 바빠서 그런지 저희 아버지가 목수였거든요. 대목이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요, 신명기 32장 39절을 믿어야 돼요. 결국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이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39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잘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나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창가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리아도 이거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봐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25절과 44절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므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 이미 모든 상황은 종료가 되었어요. 나사로는 사흘 전에 죽었고 이미 장사한 상태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대보셔야 돼요. 그러면 전혀 다른 느낌일 겁니다. 자, 사흘 전에 죽었어요. 이미 장사한 상태였습니다. 자, 드디어 마르다의 원망이 나옵니다. 21절 마르다의 원망이에요. 우리의 원망일 수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이거 아주 세게 얘기해야 돼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말이죠.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릴 기회를 알려들었음에도 이틀이나 지체하다가 오라버니가 죽은 상황에서 뒤늦게 오신 예수님이 어찌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25절로 26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첫째로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셋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넷째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종합하면 하나로 귀결되죠.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허풍쟁이가 아니셨습니다. 4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르고 계신 거예요. 세상이라는 무덤 속에서 돈에 취해서 명예 권세 세상 성공에 취해서 무덤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재진아 나와라. 아무개야 나오라.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게 웬일이죠? 자, 44절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사망이 나사로를 옥죄었어요. 배를 동여버렸습니다. 끝난 인생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불러주시니까 그 죽은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 나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사로에 나오라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나오너라.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뭐예요? 너를 얽매우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 여러분,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부업인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돼요. 39절에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라고 했어요. 나흘이 되었어요. 시간적인 거예요. 냄새가 나요. 상황적인 거예요. 뭐예요? 시체가 썩죠. 나흘 정도 되면.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죽었어요.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가 상황을 보면 두려워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더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마르다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죽어요. 생물학적으로 죽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화장장에 가서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또는 형제가 1시간 30분이면 여러분 평생을 입었던 그 육체가 재가 됩니다. 사실은요, 그 화장장에 일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완전히 없어지게 할 수 있대요. 화력을 높이면. 근데 유가족들에게 뭔가 주려고 해서 이렇게 주는 거지, 무용고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태워서 없어버린대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왜? 인생이 그걸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죽음으로 인생이 종료가 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 다시 죽었잖아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요,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 바라보면서 제가 정말 위로가 됐던 거는 한 가지예요. 다시 만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정말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수고 많이 하셨어요. 천국에서 만나요. 눈에선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그 소망을 갖게 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이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표현한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죽음을 잠을 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깨어난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죽지 않는 거예요. 잠깐 잠드는 거죠. 그것도 이미 그 영혼은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 거고요. 이 육체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신비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영의 부활이 있고 두 번째 육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그 주님을 잘 믿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리 목사도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도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부활 되신 예수님 의지하셔서 오늘도 힘차게 승리하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밖에 되지 않는 곳에 계시면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말에도 예수는 오히려 이틀 더 유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부활과 영생을 가르쳐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너무 몰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늘을 알아보냐 천국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이 하루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부활의 신앙으로 아버지 우리가 무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